오늘은 죽이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7장의 전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람 군대와의 이 전쟁, 이 전쟁에서 누가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누가 공을 세우는가? 왕 아니었습니다. 왕의 사자 아니었습니다. 높은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긴하게 쓰임받은 사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4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대우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또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왕이나 사자나 또는 장관이나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큰 역할을 감당할 것 같지만 막상 전쟁이 나면 이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왕도 엘리사를 원망했습니다. 아람 군대를 왜 살려보내뒀냐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원망했습니다. 그저 하는 것이 옷을 찢고 어떻게 하면 될까? 왕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도 이건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그가 가진 능력으로, 그가 가진 지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진정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매복해 있는 곳을 잘 알고 찾아냈습니다. 이 적들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엘리사를 높이고 엘리사를 사랑하고 엘리사가 귀하고 우리 이 시대에도 엘리사 선지자님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지만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어려움을 당했고 엘리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다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아람 진영에 갔다가 먹을 것을 많이 먹고 금과 은도 다 얻고 그냥 우리끼리 이거 먹고 충분히 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나병 환자 4명은 성에 돌아와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다고 전합니다. 이 문둥병자 4명이 아니었으면 굶어 죽을 위기에 그들은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용하심, 또한 이 나병 환자의 하나님의 이 사용하심.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불편합니다. 왜 능력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 때에 왜 나서지 못하고 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아예 사람들이 천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쓰시는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좀 기대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이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사를, 역시 엘리사 선지자님이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나병 환자들, 당신들은 우리를 살려준 은인이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일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잊혀지고 나병 환자도 무슨 보상을 해줬거나 무슨 위로와 그런 칭찬과 이런 걸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을 세웠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생명을 걸고 그들이 일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뭐하러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참 야박하다. 이런 대접 받으려고 생명을 걸고 아람 진영에 갔던가. 왕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달려와서 아무리 알려도 왕은 무슨 그런 소리가 있느냐? 멸시합니다. 나병 환자의 말이라고 무시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숨어 있을 것이다. 없는 척 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일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소식이 온 뒤에야 그들의 말을 믿어줍니다. 정말 기분이 확 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와서 알려줬는데도 내 말도 믿어주지도 않고 또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들을 보상했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람 왕도 그대로입니다.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전쟁 이후에 여호람 왕은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왕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전쟁 이후에 왕은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왕은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탄핵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왕위에서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그대로 왕위에 앉아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왕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으니 나병 환자는 손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병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다시 사람들이 사는 성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공을 세운 사람이나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보상해 준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을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4절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가 아무리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백성들을 구했어도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나병 환자가 병을 치료받았다던가
나병 환자가 이제는 세상적인 지위를 얻었다든지 이 전쟁 후에 큰 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우린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힘을 믿는 사람도 그걸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왕이 좋지, 사자가 좋지, 장관이 좋지,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좋지, 세상적인 배경이나 세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힘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난하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길을 쓰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가져야지. 있는 사람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만 대단해 보이고 있는 사람만 인정을 받으니 내가 있어야 되겠다. 길을 쓰고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받지 않고 내가 멸시받지 않고 내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내가 가져야 되겠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빼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비록 나병 환자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엘리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또 그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신앙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중시 여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그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면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죽으면 죽을 것이라 라는 이러한 결단의 말입니다. 저는 열왕기하 7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열왕기하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 퀴즈를 한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던 사람은 누굴까? 모두가 다 에스더 왕후라고 답할 것입니다. 바사나라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런 하만의 계략 가운데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간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도 나병 환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갔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훨씬 열왕기하 말씀이 먼저 나온 겁니다. 에스더는 한참 후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한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더 오리지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병든 아들이 있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번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누구의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힘이 있는 아들의 말이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들 돈 없고 병들면 아무 말을 해도 누가 콧방귀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위대한 말을 했어도,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했어도 죽이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 이러한 결단, 에스더 왕후와 나병 이 4명 환자의 이 말이 동일한 말이지만 우리는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신앙이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세상권 많이 가진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돈 없으면 무시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다고 한들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서는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왕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한다고 아무런 눈앞에 보이는 대가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선 당장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7장, 8장, 9장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오므리 왕족, 오늘 이 여호람 이 왕가는 패망하고 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눈앞에서 우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뭐 병을 낳았는가, 물질이 생겼는가, 취업이 됐는가, 취직하지 못했느냐, 우리는 그것만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만,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병든 것, 나병은 천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천벌을 받았을까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셨습니까? 그랬다면 나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몹쓸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반응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우선 당장 보상이 없다고, 전쟁이 끝났는데 우선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다고, 저 왕은 저렇게 똑같이 잘 사는데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병 환자, 엘리사, 그리고 여전히 핍박과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선 당장 기도했다고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람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엘리야 잠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서운합니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은 것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 당장 내 눈앞에 100살이 되어도 아들이 없는 그런 눈앞에 있는 환경보다 우리에게 뭔가 신앙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황에서 벗어난 그것만을 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닙니다. 노예로 고생하더니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고생은 똑같은 고생이지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늘의 만나와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우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뭐 이럴 바야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아프고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여전히 힘들다면 내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람 왕은 여전히 삶이 평안한 것 같은데 그게 쌓여갑니다. 죄가 쌓여갑니다. 그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다가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잠깐이라고 합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잠깐 내가 참 나병 환자 같은 취급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우리 이렇게 담대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도움을 구할 때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단지 그 환경,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변화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혹시라도 한탄하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멀어져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엘리사다,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라고 오늘 이 밤에도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